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날이 덥기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하고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그렇게 권면드립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만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4번째, 4주째 살펴보고 있죠. 나사로는 안타깝게도 병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고쳐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요청했던 때에 오시지 않고요. 그래서 오빠 나사로는 끝내 죽음을 맞이하죠. 나사로가 죽고 나서 장례를 치르는 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죽은 나사로의 동생들이었던 마르다, 마리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마르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마르다, 마리아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야 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때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울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또 가시죠. 사복음서 안에 유일하게 눈물을 보이신 모습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우셨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그 길이기는 하지만 죽은 나사로를 떠나보냈던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시죠. 오늘 말씀은 이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리셨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죠? 본문 11장 3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르리라 돌로 막았거늘. 아멘. 예수님의 지난주 우는 사람들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던 것처럼 무덤을 향해 가시면서도 비통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이 비통이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에네브리에사토라는 단어인데요. 지난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착잡한 마음. 나사로를 살리러 무덤으로 가시면서도 그들의 슬픔이 느껴지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 갖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도착한 나사로의 무덤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 무덤의 모습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안치되셨던 무덤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이러한 무덤들이 존재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 시신을 마을 밖에 굴에 둔 그 이유 첫 번째는요. 그 시신으로부터 전염될 전염병을 일단 막기 위함이었겠고요. 두 번째, 돌로 이제 입구를 막은 이유는 산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일단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돌로 막아놓은 무덤들이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거죠. 근데 그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세요. 39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예수님 무덤에 도착하시자마자 지체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의 돌을,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아라. 곧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마르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곧 이런 뜻 아닐까요? 내가 예수님 조금 전에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 말씀 듣고 내가 우리 오빠 살려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멘 했지만 예수님 지금 좀 보세요. 지금 우리 오빠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납니다. 이런 오빠 도대체 어떻게 살리려고 하십니까? 애쓰지 마세요. 그냥 마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요? 분명 앞에서는 우리 오빠 살려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했던 마르다인데 눈에 보이는 오빠의 죽음과 냄새로 강인되는 현실 앞에서 마르다의 믿음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요 나사로를 살리려는 예수님을 만류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본문 40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눈앞에 펼쳐진 오빠의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 믿음이 작아진 마르다에게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다시 한번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41, 42절 두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나사로가 안식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때 예수님 41절, 42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죠. 자신의 말과 자신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그 성부 하나님께 그 성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큰 소리로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평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43절 말씀. 이게 기도예요. 43절.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때 왜 예수님은 나사로야 라고 콕 집어 말했을까요? 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야 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 굴에 있던 모든 시신들이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콕 집어서 나사로만 예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44절 말씀 읽어볼까요? 44절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오던 나사로의 모습은요, 장례를 이미 몸으로 치러낸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을 배로 동이고 있었고요. 수건도 얼굴로 이렇게 감아놨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무슨 이탈리아나 프랑스 가시면 예수님의 얼굴을 덮었다던 그 얼굴 보자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얼굴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수건으로 덮어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감아놓는 겁니다. 얼굴을.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부활에서 나온 나사로의 모습은 장례를 치렀던 몸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는 밖으로 나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부패가 시작된 육체가
그가 풍기는 죽음의 냄새를 모두가 맡고 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의 부름에 나사로는 응답해가지고요. 자신의 두 발로 무덤에서 나왔던 거죠.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있지만 이 나사로의 경우처럼 극적인 사건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하지요. 그런데 장사된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그들은 살려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 주시기를 우리도 꿈꾸고 소망해 보기도 합니다. 100여 년 만에 급성장한 대한민국의 교회도 찾아보면은요, 오늘 본문 나사로가 살아났던 이야기들과 같은 이야기가 여기저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여수에서 부목사 시절에 만났던 장로님은요, 그때가 70이 넘으셨으니까 한 40년 전에 간경화에 걸리셔가지고요, 돌아가신다고 하셨대요. 40년 전에 간경화면은요, 불치병입니다.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내려가셔서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러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30 중반이었거든요. 그때 나이가. 아이들은 있지. 이렇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요.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암이 사라지신 거예요. 간경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전하는 사람 되겠다. 나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시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 정류장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세요. 매일매일. 그 40년이 지나서 70이 넘으신 그 장로님, 은퇴 장로님이셨는데 평생을 그날 이후로 전도지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 장로님한테. 이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죽을 병이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짧은 100년의 역사지만 부흥한 한국교회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이야기만큼이나요, 이 장로님 이야기만큼이나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뭐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과 놀라운 일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기 계신 여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요,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여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에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분이 위독하시대요. 제가 그때 당시 인천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가까운 데 인하대학교 병원이 있었거든요. 저희 딸들도 자주 간 응급실에. 아무튼 그 인하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남편분이 지금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이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의식은 없지만 병중 세례를 좀 줄 수 있겠느냐, 목사님한테는 좀 부탁드려 달라, 그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 생각으로는 우리 남편이, 내가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세례도 못 받고 돌아가시면 이게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이 없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의식이 없는데 병중 세례를 좀 줄 수 있겠냐,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원래 중환자실에는 보호자 한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보호자 명패 이거 쓴 사람만.
근데 그 권사님이 병원에다 이미 얘기를 해놓으셔가지고 저랑 목사님이랑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저는 전도사였으니까 2명이 들어갔어요. 2명이. 양해를 구해서.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도 못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면 2명까지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2명이 들어가서 병중 세례를 진행했습니다. 이미 의식은 없으세요. 이제 그 인하대학교 병원에서는 이제 이번 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때가 제 기억으로 목요일, 금요일이었는데 이번 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 준비해라. 그래서 이제 병중 세례를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 남편 되시는 분이요, 그 다음날 의식이 돌아오셨어요. 그 다다음 주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당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이런 일이 흔합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자기가 목회 20년 넘게 했는데 자기도 이런 일은 처음이래요. 모르겠습니다. 인하대가 오진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임종을 준비하면서 모든 가족들 다 인사하고 병중 세례까지 마치신 분이 그 다음 주에 의식이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 일반 병실로 옮기신 거예요. 저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가 다시 회복되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한 것도 없고 병중 세례만 받았다. 그러면 의식을 회복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병중 세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날 위해 평생을 기도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중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래서 그래, 이번 기회에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믿어보자, 교회 나가보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그 남편 되시는 그분은요, 제가 있는 동안 결국 교회에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감사원금을 보내시기는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제가 있는 동안은, 제가 없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떠난 후는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동안만큼은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 손을 잡고 예배에 오시지는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동네 사람들, 제자들이 경험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그만큼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경주김씨인데, 경주김씨 시조가 김할지인데, 이름이 왜 김할지냐? 아래서 태어나서 김할지거든요. 근데 김할지가 아래서 태어났다고 믿는 경주김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김할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일만큼이나 우리와 인종과 언어로 다른 예수님을 함께 믿는 것,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33년밖에 살지 못했던 한 청년을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 일이야말로 나사로가 살아난 그 일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저 여러분들을 주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요, 안타깝게도 제가 있는 동안에 교회 오시지 않았던 그 남편 되시는 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일만큼이나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나사로와 그의 동생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신이 가득했을 그 무덤에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때에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주신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다들 믿으시죠?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주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나사로만 기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주의 사람들도 기적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다들 안 된다고 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사로가 경험한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바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임을 기억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